이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역경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잘 들리십니까? 좀 울리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제 나이가 저보다 많이 드신 권사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니까 좀 이건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어느 관공서에 근무를 하더라도 대개 65세, 62세, 60세로 주어지는 것이 다 뜻이 있는가 봐요. 그쯤 되면 좀 일이 원활하게 안 되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정년퇴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한 2달 접어드는데 일이 주어진 것에 파악을 하고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한 3-4시간 갑니다. 이런 거를 연구부장이나 40대 젊은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리면요 10분 만에 해체를 해요.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일을 부탁하고 맡기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제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저희 업무에 계열에 있는 연구부장이라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부탁을 드리죠. 이거 한 3-4시간 걸리는데 우리 부장님 하시면 한 10분, 20분이면 다 끝마칠 것 같아요. 또 기꺼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늘 감사했는데요. 글쎄요, 우리 권사님들의 또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덕분에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교실로. 선생님, 일이 좀 중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을 좀 처리할게요. 작년에 했던 그 담당자분께서 일을 좀 도와주시겠대요. 선생님이 일을 좀 나눠서 해 주신다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6학년 애들 잘 지내시면서 탈이 안 생기게끔 잘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이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춤을 추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겠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두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떠한 또 일이 주어지는지 모르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고, 또한 저도 기도합니다. 벌써 출애굽기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까지 왔습니다. 광야 생활의 고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지나가는 그 노종대로 행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애굽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몇 명쯤 된다 그랬죠? 조금 지났으니까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태어난 분도 아이도 계실 테고 한 200년쯤 200만 명쯤 된다 그럽니다. 그 인구가 먹을 물을 따진다면, 거기 딸린 가축들 먹을 물 따진다면 그 물이 수돗물처럼 쫄쫄쫄쫄 나오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야지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우리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것에 어느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에 성경에 보면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일정 기간 머물렀지만 신광야에서 머물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 사막길을 쭉 오다가 거기서 산으로 한참 접어든다고 합니다. 시내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 계곡 쪽으로 저들어서 제법 한참 더 옆급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있다고 그래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쉬는 곳이다, 쉴 수 있는 곳이다, 쉬는 곳, 그런 곳인데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라는 곳이죠. 사막이나 광야길을 가다가 나무가 있고 풀도 덜어 있고 그늘도 있고 해서 그런 지형인데 어느 한 지역에 가면 흙도 좀 있고 그리고 습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추나자나무, 종류나무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는 곳인데 혹은 르비딤, 그러니까 르비딤이나 마사나 무리바 이렇게 전부 한 곳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얼른 보면 무슨 말인지 르비딤이라고 했다가 또 마사, 어떤 데는 가다 보면 마사에서 다투었다 했다가 이제 또 무리바에서 다투었다, 여러 말이 나오는데 그건 한 지역을 같은 이름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가 인도했으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혀 원망도 없이 잘 따라갔다,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평하면 불평한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그대로 다 정직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읽었다가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 뭐 이런 것이 써있어라고 믿음을 잊어버려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서 인도자가 또는 좀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기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에게 손자가 되는 사람이죠.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에서의 손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매우 탁월했나 봅니다. 그의 명성을 떨치고 해서 힘께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아말렉의 어떤 규모인지 보이지 않는데 민수기 24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 그 주변의 나라 중에서 으뜸이라 할 만큼 굉장히 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감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겠다 나설 수가 없겠죠. 그때 당시에 이 아말렉은 굉장히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힘께나 있으니까 감히 모세가 이끌고 가는 큰 백성인데 숫자만 봐도 기가 딱 질렸을 것인데 싸우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실제 수행하는 것은 여호수아고 그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홀,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형이고 홀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자형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형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팔을 떠받치며 잠깐이 아니고 오랜 시간 계셨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쌓아 올립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굉장히 저렸을 것 같아요. 손이 어깨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피가 거꾸로 흘러 힘들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너 뒤에 손 들고 서 있어. 그런 거 당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은 한 번도 안 당해봤으면 잘 모르시지만 어떤 때는요 책상도 들고 서 있어야 그랬어요. 그렇죠? 고개 껐덕거리고 하시면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힘듭니다. 잠시만 들고 있어도 못 들고 있으니까 슬 내려가지고 머리 위에다 이죠. 저도 당해봤거든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여호수아 귀에 그걸 읽어주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겼어도 자기의 무술 실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을 잘해서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잘 몰라요. 왜 자기가 이기는지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왜요?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이기고 나서 와서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 그것을 들어본 여호수아는 내가 내 힘, 내 기주, 내 능력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통감하게 됐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닐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사기에 기도원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도 300용사라고 전에는 기억했었는데 성경을 앞뒤를 잘 보면요, 그 300용사가 아닙니다. 용사가 아니에요. 뭐냐? 너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기면 뭐 너희가 잘나서 이겼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힘이 약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그런 시원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 300명 가지고 미디안 10만 대군을 이긴 거야. 그러면 아마 적어도 너희가 잘나서 이겼다 그런 말은 못하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모르고 인간들은 까딱하면 자기가 뭐 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이 본문은 강조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 본문이 말할 때 여호수아의 기에 읽어주라는 것은 나중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아론과 훌이 나를 이기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의 니시라,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역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이기는 길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도 능력도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말렉 족속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죠. 에서가 나쁜 사람인데 그 손자는 뭐 호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전부 길에요 독사처럼 딱 매복해 있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 털어먹는, 농사 지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저 길에서 길목을 지켜 있다가 털어먹는, 이것이 에서가 하던 것이고, 다음에 엘리바스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 그리하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은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레비딤 하는 곳은 굉장히 좁다고 그럽니다. 좁으니까 싸우기 좋죠. 만약에 넓이가 한 사람 지나갈 만하면 한 사람은 치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치면 또 치고 좁을수록 전쟁에 좋거든요. 넓은 데서 일을 치려면 큰 무리가 에워싸면 힘들죠. 그래서 그 좁은 데서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말렉,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다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가 돌려보냈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 그 앞전에 보면 남편 그런 말을 할 때에 결국은
당신이 따라가면 두고두고 애먹이겠다 하고 집으로 아마 가라 했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헤어져 갔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올 때 마중을 나온 것이죠.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모세의 자기는 애굽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에서 살다가 애굽에 온 것만 해도 이방인데 거기서 또 미디안에 가서 객이 되어 이중 나그네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던 것이죠. 모세가 자기 신세가 철량이 됐다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이러한 게르솜입니다. 객이 되었다.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었죠.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이 산에 진친 곳이 그곳이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네.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례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이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또 이드로가 이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기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이드로의 감격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때 이제 알았도다 라는 그런 감격이 저희들한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전환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가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거기서 찬송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엄청나게 큰 전환입니다. 절이당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을 전하면 이런 전환이 있을까요?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 한 사람이 모세의 장인되는 이드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뭘 들으면 깨닫는 것이 있어야죠.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달아서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미련하고 복음난 사람들을 말할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뭡니까?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여기 이드로 하는 사람이요, 나이가 이제 많거든. 모세가 이제 겨우 80살이니까 모세가 사이가 80살이면 십보라 나이가 20살만 차이가 나도 모세하고 십보라가 동갑이라 치더라도 그렇진 않겠지만요, 아마 40살 돼서 십보라 만났으니까 십보라가 무슨 40살 될 때까지 시집 못 가고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대로도 한 80에서 90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이 양반은 딱 듣더니만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알 것이 참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이들과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미디안에서 어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에 굳으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 모세가 하는 말을 딱 듣더니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해가는 그들을 이기시는 거야 하면서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면서 깨닫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이 그 근본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천국에서 뭘 얻겠습니까? 모든 걸 버릴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런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거죠. 사람한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길게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덕과 재능과 덕망을 겸한 자, 재주가 없어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덕망이 없어도 안 돼요. 반드시 재능과 덕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조금 좀 조직화하라는 거죠. 10명,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참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또한 장로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를 우리는 수용할 줄 아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옳다 싶으면 어린 아이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된다는 것이죠. 옳은 일이면 누가 말했든지 옳은 것이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을 하니라 라고 하면서 18장은 끝이 납니다. 믿지 않는 분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옳은 일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꼭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만 아닙니다. 역사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깨닫게 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옳은 진실을 드리려고 하는 넉넉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자주 읽어서 열린 마음으로 내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고 옳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면서 거기서 지도를 받으면서 한 일을 쉽게 하고 효과적으로 능력적으로 하게 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앞선 그 선배들과 또한 선진들이 남긴 지혜와 명철과 그런 지식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능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배우려고 하는 겸비한 마음, 듣고 보고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굳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마가 있고 또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비가 또 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양